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되게 하시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비한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산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사라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섞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형상을 닮아 하늘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는 꿈꾸는 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히브리 청년 요셉입니다. 한 사람은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또 한 사람은 2년 전에 옥살이를 하였던 왕의 수를 따르던 신하입니다. 창세기 41장은 꿈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한 요셉의 꿈을 성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왕의 꿈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시 잠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였습니다. 바로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집트에 있는 이름 있는 마법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 왕이 마법사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어로 받아도 그 영어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마법사들과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영에 속한 사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마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낮에 이렇게 이제 성경을 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읽지 못한 성경을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갖다 놓고 읽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10분 내놓고 20분 내놓고 30분 펼쳐놓고 이제는 대놓고 펼쳐놔도 아무도 간섭한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이사님은 그 성경책을 읽으시네요. 그래서 저보고 몇 번 읽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 2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부처가 먼저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후에 났는데,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처가 나기 이전에도 계셨고 사람의 생각으로 역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데 그렇군요. 또 오늘 또 차를 통하는데 대표이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이십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이제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내가 성경 읽는데 댓글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은혜를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성경도 읽고 또 컴퓨터도 있었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게 해도 그들이 배경 지식이 없으니 봐도 모르고 그래서 편안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성인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먼저 낳느니 늦게 낳느니 그 따지는 그 자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더라. 인간적으로 다른 영으로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가 해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것을 수를 따르는 신하가 봤습니다. 이 수를 따르는 신하가 바로왕에게 나가서 고하였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정한 때가 있습니다. 왕의 수를 따르는 신하는 2년 전에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2년 전에 두 신하가 옥에 갇혔습니다.
왕에게 가까이 있던 신하들입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수를 따르는 신하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왕의 식사를 담당한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신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깨어 꿈을 생각하니 그 꿈 때문에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옥에서 관리를 하던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두 분은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하니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의 꿈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보이는데 그 세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다. 내가 이것을 따가지고 숙성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 왕의 손에 그 잔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들은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이라 3일 안으로 왕이 당신을 불러서 전에 하던 대로 복직하여 왕의 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왕의 빵을 굽던 신하가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들어보라.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강주를 내 머리 위에 이었는데 발을 위하여 만든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왕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떡을 먹어버렸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는 요셉이 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였습니다. 새 강준이는 3일이라 3일 안으로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다. 죽게 되는데 새들이 와서 당신을 쪼아 먹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요셉이 해석한 대로 3일 안으로 술 맡은 관리는 다시 왕의 포도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 안으로 떡 굽는 신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은 살아나갈 수를 따르는 신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알려달라. 그래서 나를 이 옥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을 따르는 신하는 전에처럼 왕에게 술을 따랐으나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 꿈을 꾸자 해석하는 자가 없어 술 맡은 이 신하가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꿈을 생각하고 꿈을 바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이룰 때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꿉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길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 적에 땅이 갈라지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랩처 끌어올림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자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들림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 꿈을 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되는 것처럼 바라보면은 반드시 그날에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온 지구상에 이런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좀 더 자야지.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오늘은 얼마나 벌까? 오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영화는 무엇을 볼까? 그래서 바라보면 또 바라보는데 또 극장에 가고 또 내가 오늘 무엇을 묻고 싶을까? 묻고 싶은 걸 바라보면 또 바라보는 데 된 거예요. 내일은 순두부집에 가서 콩국수하고 먹어야지. 바라보면 또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꿈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소원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랩처 끌어올리는 것, 휴거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같이 요셉처럼 꿈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옥에 갇혀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소원, 그것은 자유통일입니다. 저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심으로써 김일성이 저 북한을 점령한 이후 2년 만에 모든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지상에 교회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생각하면요, 북한 땅에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꿈꾸는 자가 되십시다. 38,000개의 모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38,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38,000개 이상의 또 목사들이 있어야 했고 또 지금까지 가정교회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린 자들이 다 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술 맡던 신하가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요셉을 생각하는 거야. 누가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는요, 꿈꾸는 사람, 요셉, 꿈꾸는 사람, 술 맡은 신하, 꿈꾸는 사람, 바로 왕이 나옵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 전에 2년 전에 바로 왕에게 나가서 요셉이 부탁했으니까 꿈 이야기를 했더라면 또 개심제에 걸려가지고 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서 꿈 생각을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이밍의 법칙입니다. 절묘하게 바로 왕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은 요셉의 자기가 그 나가고 싶다고 옥에 나가고 싶다 나가지는 게 아닙니다. 나갈 수 있는 기회,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신 건 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수를 따르는 신하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꾸게 함으로써 꿈이 연결되어서 또 이 요셉을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술 따르는 관리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또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옥에 잠시 갇혀 있지만은 그 안에서 신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복직되어서 바로 왕이 또 꿈을 꾸고 그 바로 왕의 꿈을 꾼 것을 또 신하가 요셉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바라보고 꿈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정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꿈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천국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생명수 강가를 바라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저 12가지 실간을 한번 따먹어 봐야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믿음대로 들어간다고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너는 들은즉 꿈을 들으면 능히 잘 푼다 하더라 하니까 요셉은 예언함의 은사를 받아서 그 예언함으로 꿈도 이제 장래일이니까 예언함입니다.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방언을 남의 방언이라도 듣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간에 영어로 말하는 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만은 그 바로 왕의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되는데 요셉은 되는 거예요. 예언함입니다. 예언함. 예언함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꾼 것 장래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함입니다.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자는 요셉이 아니고 요셉 안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요셉에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왕의 꿈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언함, 방언함, 방언, 또 능력, 믿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통변, 영도의 분별함, 이건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듣게 하십니다.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살아야지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법사들과 지혜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 못합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은, 우리는 영이 다릅니다. 그 영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를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왕이 두 번 겹쳐 꿈을 꾸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어 좋은 7 암소를 본 것, 또 깨어 꿈을 꾸는데 7 좋은 이삭을 본 것은 같은 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 올라온 흉한 7 암소와 마른 7 이삭은 그 후에 본 흉한 7 암소와 마른 7 이상은 같은 꿈으로 7년 풍년 후에는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앞으로 일어나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오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요, 7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7년 풍년의 7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 교회가 끝나게 되면은 7년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7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7년 앞에는 7년 풍년이 있는 것처럼, 7년 흉년 앞에는 7년 풍년이 있는 것처럼 7년 환란 앞에는 7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7 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7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비해야죠. 7년 풍년에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7년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우리가 환란이 있기 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늘 초소로 들어가야죠. 하늘 초소. 땅이 아닙니다. 땅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다 덮어버리는데,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기근, 앞으로 일어날 재앙, 지금 도는 이 역병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리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할 거예요. 뭐 마스크 낀다고요, 뭐 앞으로 뭐 최루탄 가스처럼요 온 세계에 퍼져버리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눈 감고 다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을 곳이 있다 해요. 그 7년이 갈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하늘 초소에 숨어 있게 하셨죠. 밀실에. 그래서 밀실에 들어간다. 밀실에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있을 적에 대비하면은 흉년에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비하면은 환란에 들어가지도 않고 짐승의 표
666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가게 되면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이 흉년이 오기 전에 하늘 초소의 7년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줘서 대답하여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런즉 깨어서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 나서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닫아버리고 나서 어떤 사람도 그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들림받고 나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밖에서 허우적거려서 살려달라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있냐? 문설주가 문인방에 피로 수평으로 바르고 수직으로 바르는 그 안에 있어야 죽음의 천사가 덮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오히려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전가합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꿈을 꾸긴 꾸었는데 생각도 안 나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니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 꿈이 무슨 꿈을 꾼지 아는 자도 없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요 본다고 다 압니까?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과연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해주시고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보여줍니다. 한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을 똑같이 다니엘의 눈에 한상으로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서 본 신상을 또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겉머리는 바벨론, 팔과 가슴은 은인데 메데파사, 배와 널찍다리, 굴인데 헬라제국,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종아리를 보니까 철이더라, 로마제국. 발을 보니까 철과 찐흙이 섞였는데 합치지 못하더라. 말세의 새로운 적그리스도의 나라. 좀 있으니까 떠인돌이 나와서 날라와서 발등을 찍는가 돌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이 오더라.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전가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시로다.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요셉이 해석한 것을 듣고 요셉을 전국을 지휘하는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을 듣고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 내일에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